5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특별히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같이 저와 함께 따라하면서 예배 나갑니다. 교회 같은 가정 같이 하시지요? 교회 같은 가정. 아멘. 오늘 허락하신 말씀 시편 128장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나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기도하면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춘기를 지나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래요. 이 말을 듣는 부모는 자녀들의 마음과 자녀들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고민하는 이 현실에서 아픔을 이기고 더 크게, 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또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일까? 그것은 이 말입니다. 거봐, 내 말이 맞지? 하여튼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부모로 살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에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소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원했습니다. 3절,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왜 시편 128장은 자녀들을 바라보고 향하며 소망하면서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말씀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많은 나무가 있어요. 지난 주일 포도나무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어린 감람나무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소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감람나무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 속에서 우리 사람들과 함께한 나무였습니다. 성경에 감람나무가 맨 처음 언급된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 8장입니다. 이 창세기 8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했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이 열리는 시작점입니다. 노아는 물로 세상을 심판한 홍수 심판 이후에 방주 바깥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씩이나 노아 방주 밖으로 비둘기를 하늘에 날려보냈습니다. 창세기 8장 10절 이하,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어놓음에 저녁 때가 되어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감람새, 나무새 잎사귀를 통해서 노아에게 보여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홍수 심판, 이 심판으로 죽음과 멸망의 시간이 지났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 새로운 생명의 시대가 열렸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감람나무 잎사귀를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시간을 여는 어린 감람나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감람나무는 성경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감람나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푸른 감람나무다. 예레미야 11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일컫는 좋은 행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좋은 행실 맺는 감람나무, 아름다운 감람나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감람나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하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참 감람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쓸모없었던 돌 감람나무였던 이방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감람나무에 접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참 감람나무로 하나님이 새롭게 선택하신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과 은혜로 축복의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나 좋은 행실, 그 은혜로 자라나는 어린 감람나무 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푸른 감람나무처럼 약속의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수천 년이 지난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 이 감람산 안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의 감람나무 아래에서 또다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왜요? 사실 주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고민했습니다. 그 엄청난 고통의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주님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이 고통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 감람류 기름을 짜는 그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정말 간절하게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이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유혹을 이기셨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여는 새로운 시작을 바로 감람산, 감람나무로 이루어진 이 감람산에서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한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던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죄가 십자가 안에서 사라지고 용서받고 모든 사람이 용서로 시작되는 시작점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이 구원받아 의인이 되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이 시작점, 그 장소 감람산은 이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저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거룩한 장소가 바로 감람산이었습니다. 그러게 성경 사도행전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이하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또 다른 새로운 세상, 또 다른 하나님의 시간,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열리는 시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새로운 시간이 열렸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그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세상이 만나고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시작점이 감람나무, 무어진 감람산에서 시작되고 종결됩니다. 본문이 말씀한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 그 의미가 무엇일까?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영원성입니다. 영원하다.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 위치한 산, 감람나무가 우거진 그 산이 감람산입니다. 지금도 성지 이스라엘을 여행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성전 동편에 바로 감람산이 있습니다. 시온성과 함께 우뚝 서 있는 산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보여요. 그리고 성전 입구가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있었던 산입니다. 그리고 다윗, 오늘 본문의 주인공 솔로몬, 그리고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 그리고 21세기 지금 우리 시대에도 존재하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그 감람산, 시온산과 함께 감람산은 예루살렘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기 언제나 그 자리에 변함없이 그대로 서 있는 산이 감람산입니다. 지금도 이 감람산 안에는 막 자라나는 어린 감람나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나무들은 수천 년이 지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아주 오래된 나무로 서 있는 나무도 있습니다. 감람나무의 특징은 한 번 베면 죽지 않습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베어진 그 구루터기에서 또다시 새로운 싹이 힘차게 자라납니다. 참으로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옛날 그 감람나무가 계속 서 있고 죽으면 다시 구루터기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고 또 그 나무가 죽으면 그 죽은 나무에서 다시 또 새로운 구루터기를 이루어 거기에 생명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 세상 어느 나무보다 생명이 강한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입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나무가 되면 좋겠다. 3절,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마치 어린 감람나무처럼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살면서 인생에 마주칠 수많은 역경, 그 어려움에 그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약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승리하며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어린 감람나무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이러한 자녀들이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어린 감람나무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러 곳에서 참으로 다목적으로 사용된 나무가
감람나무였습니다. 식용으로 사용됐습니다. 감람나무에서 나온 그 기름, 감람유, 올리브 기름이라고 하지요. 이 올리브 기름은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에 사용됩니다. 이 올리브유, 감람유는 미국 식약청에서도 연구해서 아주 좋은 식물성 기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건강과 미용에 좋아서 한때 웰빙 바람을 타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기름이 감람유입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지중해 연안에는 이 감람나무 열매로 기름만이 아니라 이 열매를 담가서 반찬으로 먹습니다. 마치 한국에서 매일매일 식사 때마다 김치를 먹는 것처럼 감람나무 열매로 바로 이것을 담가서 먹었습니다. 그뿐일까요? 이 감람나무, 이 감람유는 의학용으로 사용됐습니다. 치료제였습니다. 올리브 기름, 이 기름을 사람들이 몸에 바릅니다. 특별히 몸에 상처가 난 곳에 바르면 이 상처가 치료되고 염증이 감소되는 의학용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상처에 바르는 감람유 기름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사야 1장 6절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서로 맞은 흔적뿐이여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기름을 바르고 감람유를 발라 상한 곳과 터진 곳, 새로운 살이 나도록 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시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전도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병자들을 위해서 치료하는 방법으로 기도하면서 감람유를 그 상처에 발랐습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또한 야고보는 이렇게 5장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감람유는 지금도 곰팡이균과 염증을 치료하는 천연 항생제를 생산하는 공급원입니다. 외부 상처뿐만 아니라 감람유를 먹으면 위통이 해결되어 궤양 치료에 좋습니다. 동시에 복통이 완화되고 소화를 돕는 그 기름이 감람유였습니다. 이 감람유는 성전에서 사용됐습니다. 당시 어둠을 밝히는 등불에 사용됐습니다. 더욱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성전 등불을 킬 때에 감람유로 그 등불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4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장불을 켤지며 아론은 회막 앞 증거궤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 하나님 앞에서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라. 이것이 너희의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의 식탁에 둘러 앉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어린 감람나무 같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부모의 마음에, 부모의 생각에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아요. 어리고요. 생각도 어리고 또 육체적으로도 아직 장성하지 못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린 감람나무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 사람들의 몸과 영혼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 사람,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사용되는 성전의 기름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늘 부족해 보여요. 예, 제가 그랬습니다. 제 두 눈에 보기에 아이들이
제 마음에 들지 않고 아직도 어린 아이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왜요? 솔로몬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역사해 가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이 어린 감람나무처럼 성장하며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어린 감람나무처럼 될 수 있을까? 시편 52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시편 5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고백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일평생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고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저 남유다 시고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게 어린 다윗, 이 다윗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 두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가정에서도 아버지 이새의 눈에 띄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린 다윗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기에 신약성경을 열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다윗의 이름으로 신약의 세계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다윗의 이름이 21세기 지금 이 시간까지 오늘 성경을 읽는 모든 세계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그 이름이 기억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사명하며 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4장 1절 1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아니, 세상 어떤 곳에서 가장 좋은 곳에 그 자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니, 나는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 첫날보다 성전에서 하루 있는 것이 더 낫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자신 가정에 식탁에 둘러 앉아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자신을 봅니다. 동시에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보았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을까? 아니, 지금 내가 누구의 믿음으로 이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잘 살고 있을까?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 말년에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그리고 자신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깨달은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영화, 솔로몬의 영화, 이 축복은 바로 아버지 다윗의 신앙 때문이었다. 사실 아버지 다윗, 그를 보면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인생 말년에 자신과 자신의 가정 그리고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성전 안에서 시작됩니다. 성전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감람나무가 하나님 집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하고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시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미국에 신앙적으로 아주 위대한 대통령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대통령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지미 카터가 대통령에 출마해서 미국 여러 지역에서 선교 유세를 하면서 주의를 맞이했습니다. 당시 대통령 후보라고 한다면 표를 얻기 위해서 유세하는 그 지역에서 그리고 주일 그 지역의 대형 교회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린 후에 그 지역에서 다시 선거 유세를 하는 것이 관행이고 쉬워요. 그런데 지미 카터는 그 주일 아침에도 자신의 고향 조지아주로 비행기를 타고 자신이 출석하는 본 교회로 돌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동시에 23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그 교사의 업무를 아주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늘 평상시에 지미 카터 대통령 주일학교 교사로 가르쳤던 그 반 학생 수가 20명 내외였습니다. 학생이 20여 명 평소 같은 그러한 반원 앞에 성경을 가르쳤던 그 주일 아침에는 신문 기자들이 여러 명이 몰려와서 공부반에 70명이 넘었습니다. 이때에 지미 카터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에 오셨지만 다음 주일은 여러분들이 출석하시는 교회에 출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시편 128장을 펴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과 같은 축복의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하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 여러분이 기대하는 자녀들, 정말 여러분이 소망하는 자녀들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교회 열심히 다니십시오.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성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교회 자녀들이 성경 말씀처럼 어린 감람나무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28장 하나님이 원하시며 솔로몬이 소망했던 가정,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 둘러앉은,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의 모든 자녀들 어린 감람나무처럼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 성령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로 늘 이 대성교회에 들어오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들마다 우리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내 식탁에 둘러 앉아있는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축복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 그리고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